이제 우리는 주님 성지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교회에서는 거룩한 주간, 성주간으로 명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또 참여하고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이 성지주일이라고 우리는 또 이 주일을 기리고 있습니다. 성지주일.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를 바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군중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성지주일 배경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. 문득 우리가 오늘 이 성지 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 가운데 우리들도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가지를 축성하고 또 십자가에 걸어 놓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내년 제2수요일 바로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 성지가지를 태운 재를 우리 머리에 또 얹는 예식을 할 것입니다. 이것을 좀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오늘 이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를 흔들은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. 이 가지는 이렇게 푸른 가지가 나기 위해서는 결국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또 이 가지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.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바로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야지만이 그 가지가 푸르른 가지가 또 자라나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,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 바로 나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. 이어서 15장 2절에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 버리실 것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또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손질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꾸신다고 2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.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. 이것은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무의 가지이지만 원래 그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수액을 따라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또 그 가지의 기능이자 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.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머리에 얹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푸르른 잎이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시들거리고 결국 그것을 다시금 재로 만들어서 우리의 머리에 얹으면서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그 사제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 사순시기를
또 지내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오늘 이 성지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그 가지가 결국에는 시들어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 나무를 그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지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바로 사형틀인 그 십자나무의 제수의 그 사형의 그 대가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십니다.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. 그러나 왜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가?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그 나무의 그 형태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오늘 이 성지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지인 나는 얼마만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았는지, 어쩌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리라고 한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았기 때문에 바로 그 물을 머금고 뿌리를 통하여 나무를 통하여 바로 그 가지에 그 영양분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고 한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샘솟는 그 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가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았는지, 겉으로 흔드는 그 성지가지가 바로 진정으로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, 예식으로서의 흔드는 그 가지가 영적인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막가진 열매를 맺는 그 가지로 살아가는지,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써 바로 그 가지들을 다시금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순환의 공로를 통하여 그 썩은 가지, 떨어져 나가버려야 할 그 가지들을 다시금 재생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도 이 성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.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이 성주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앞두고 주저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기도 하셨지만 성주간 그 월요일 되는 날에는 바로 그 거리를 가는 중에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
시장 한터에 가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.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이미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잎은 무슨 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어쩌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 신약의 성령의 성전인 나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.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자신이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하여 형틀에 묶여서 바로 형틀에 못 박히는 그 자비의 예수님. 우리는 다시금 이 순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고 그 수액과 그 영양분을 통해서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온전히 합할 때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실 겁니다. 진정으로 우리가 흔드는 이 가지가 그냥 예식으로서의 가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성주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.